오늘 어린이 주일로 5월 5일입니다. 마침 5월 5일이고 5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에게 참된 능력과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주 제목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 나간다라고 할 때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원리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원리에 대한 그 괴리, 이 큰 차이 속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 마음을 확고히 정할 수 있는,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심겨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고,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부모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부모인 나도 그 삶의 기준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다 처음부터 부모인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점점 자라남에 따라 나도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1살짜리 아이의 부모가 됐던 것이 처음이고, 또 그 아이가 10살이 되면 또 10살짜리의 부모가 되는 것도 또 처음이고,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20살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게 우리가 또 다 처음이에요.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내가 그 나이를 경험하는 것도 처음일 뿐더러 내 자녀가 그 나이에 이르는 것도 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 안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원칙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강제하고 강요하고자 하는 그 원칙들에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보다 거기에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왕족, 귀족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녀들, 귀족들의 자녀들, 그들이 포로 잡혀온 자녀들에게 지금 갈대아 학문,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이제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이래요. 다니엘이 괴로웠겠다.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너무나 힘들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비참했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민 같은 게 없어요. 지금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물질적 가치, 최고의 그 권위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거기로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뭘 누릴 수 있는 거냐면, 우리로 따지면 미국 가서 그 아이비리그의 유학생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글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해서 학문에 익숙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아이들만 선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포로지만 이 사람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서 선택받았어. 다른 포로들과는 또 다른 의미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으로 이들은 오히려 영전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지냐면요, 일단 배움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 시대상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 자체는 의도가 있죠. 이 이스라엘의 젊은 그 지배계층, 그 똑똑하고 학문에 뛰어난 젊은 지배계층을 무슨 문화로요? 바벨론의 이 압도적인 문화와 바벨론의 압도적인 학문적 우위를 가지고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효과적으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일종의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한 지도자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비참한 거죠. 근데 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참했거든요. 오히려 더 잘 됐다.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 개개인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어떨 수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어떤 그 기자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이비 리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제 젊은 유학생들, 미국 사람들 말고 각국에서 이렇게 유학 온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 세 나라를 조사를 한 겁니다. 니네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할래? 자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살래? 아니면은 미국에 남아가지고 미국에 있기를 원하니?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자,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던 1등이 누구였을까요? 이 중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볼 적엔 지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한 15년 전이니까. 근데 일본이 2등이었습니다. 누가 당연히 꼴찌예요? 한국은요, 그냥 꼴찌가 아니라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갈 때부터 한국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민족성, 우리 민족 막 하지만 사실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허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개인은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떠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네, 떠날 각오가 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저는 민족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국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결정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에 그 내용에서 제가 볼 적엔 그럼 그 중국 사람들 다 돌아갔느냐? 그 공산당이어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많을 거고 대부분 안 돌아간 사람이 더 많아요.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그렇게 나왔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그걸 지켰을 사람이 얼마나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도 군대를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외에 있다가도 자국으로 막
전쟁 난다고 하면 돌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상황 보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학생들이 전쟁 난다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에 지금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군대를 안 가요. 걔네들은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린 군대를 안 간다. 처음에 정책적으로 그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인구가 과거에는 5% 미만이었는데 지금 막 10%가 넘어서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이제 와야 된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니네 우리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잘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군대 안 간다. 너희는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게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정말 종교성이 그들이 말하는 정말 그 종교적인 가치가 그들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좋은 것, 자기 좋은 대로의 모습으로 그런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요, 일을 안 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린 기도하잖아. 우린 기도하잖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개종을 하고 있어요.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군대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자기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가도 기도만 한다라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들의 마음가짐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원리,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 죄성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르냐?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뭡니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희망들의 대부분은요, 돈을 얼마나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이 버느냐예요. 얼마나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래서 아예 요즘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백수. 그게 꿈이에요. 일 안 하고도 뭐 다이아몬드 수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돈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꿔요. 그러면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런 걸 꿈꾸게 되었죠? 왜 아이들이 그런 걸 꿈꾸게 되었습니까? 우리한테는 아이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큰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뒤에 너 돈 많이 벌어야 되라는 말은 우리가 뺐다 할지라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라는 게 무슨 척도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너 돈 말고 이타적으로 사람들한테 봉사활동하면서 살아?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은 왜 가라고 했는데요? 대기업 들어가야죠. 아니면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 되고 의대 가가지고 의사 되고.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의사들 많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많아지는 게 전 좋아요. 그래야 좋은 의료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의사는 많아지는데 어느 의사가 많아집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많아져요. 의사 숫자는 늘어나는데 피부과 의사가 많아져요. 당장에 죽습니까? 이 피부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가 많아져요. 서울만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가면 갈수록 버스에 있는 모든 광고판은 다 뭐예요? 강남 언니. 도대체 그 언니는 어떤 언니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뭐 성형외과, 무슨 성형외과. 그 다음은 뭡니까? 대치동 무슨 학원, 대성 어쩌고 아이맥 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저는 하도 큰 사진으로 사람 얼굴이 떡하니 있길래 연예인인가라고 보기에는 얼굴이 그렇게 연예인일 것 같은 얼굴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일타 강사래요. 그 사람들 국어 누구, 영어는 누구, 수학은 누구. 자, 그게 다 사실은 뭘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네가 행복해 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TV에서도 그리고 모든 유튜브 매스컴에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과연 학교에서는 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이 상황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원칙들이 우리한테 자꾸만 강제한단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관장들을 시켜서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자 지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런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 음식을 먹으며 거기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소유를 위한. 너 여기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왕이 아무나 못 먹는 거야. 왕이 먹은 이 진미, 왕한테만 바쳐지는 이 진미를 먹으면서 너희가 윤택하게 살아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니네들이 성적 좋으면 그러면 너희 이제 이 바벨론 대제국의 뛰어난 재상들로 너희는 설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예요, 아니에요? 예, 세상적으로 너무 큰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 자체가 죄입니까? 다니엘이 거기에서 그러면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바벨론,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페르시아 때까지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열심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기 위한 그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삶으로의 열심인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천국을 소망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 가는 거는 천국 티켓 하나 받으려고, 그리고 평소에 살아갈 때는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돈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은 이거는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말 그대로 신앙의 가치,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거기에서 얻어지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의 만족감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밖에서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나 세상에서나 계속 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요. 계속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우리를 봤다면,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고장난 물건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셨다면, 제가 이 패드를 사용해요. 근데 이 패드가 고장나 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 패드 처음 딱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거 터치도 잘 되고 화면도 크고, 한동안은 계속 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고 막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세상 진짜 좋아졌다. 옛날엔 노트북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A4지로 뽑을 것도 없이 여기에다가 문서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아우 너무 좋다 막 했는데, 나중에 얘가 고장 나면은요, 얘는 더 이상 저한테 애착이 있어요, 없어요? 애착이 없죠. 고장 났잖아요.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애착의 이 유용한 물건이었다 할지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소유로 대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야 마땅합니까? 버려졌어야 마땅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나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창조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 삼아서 우리라는 존재를 보존하시려고, 죄악으로 마땅히 사망에 처했어야 될 우리라는 존재를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왜요?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건호를, 야, 너 이제 키도 좀 컸고 체력도 좋고 건강도 좀 있는데, 너 그냥 학교 말고 나가서 공장 가가지고 돈 좀 벌어오면 안 되냐? 아빠 그냥 너 니네 먹여 살리는 거 힘든데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그러면 이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화살 전통의 그 활과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나의 아들, 나의 자녀, 하나님의 상급,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일종의 저기 우리 어렸을 때 막 지하철에 거지처럼 옷 입고 다니는 앵벌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처럼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뭐를 주지 않아요? 뱀을 주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소유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누구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 말 뜻은요, 야 하나님께만 구하면 다 줘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소유예요. 하나님을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만몬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이 뭡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재물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뭐 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가치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치는 뭡니까? 우리를 존재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소유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를 일종의 수단의 개념으로 대하셨다고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했을 때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을 일종의,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일종의 나의 일신의 수단, 내가 더 높아지는 수단, 내가 더 나은 존재로서 발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버리는 그 범죄를 저지른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다 할지라도 아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을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자기의 소유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원한 약속 가운데 내 아들, 내 자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 아들이라는 존재로서 아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시는 바대로 우리는 그를 닮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를 추구할 자가 아니라 뭘 추구할 자가 돼야 됩니까? 존재적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재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존재로서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참된 성도로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1번 주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에게 던져진 선택의 상황, 바벨론의 풍요를 소유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지키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걸 분명히 선택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시점에 제 대학 친구들, 믿음이 있는 그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자주 했죠. 그때는 이제 갓 시작했을 때니까, 야, 너 왜 그러냐? 너 캐나다 간다더니 왜 갑자기 목회를 해가지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무슨 서울의 대형 교회 뭐 이런 목회도 아니고, 저희 갑자기 저 연무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의, 저를 진짜 아꼈던 친구들이에요.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야, 너 왜 그렇게까지 사냐? 적당히 해라. 너만 생각하냐? 너 재수 씨는 생각 안 해? 너 애들은 생각 안 해? 그때 은채가 생겼을 때였으니까. 야, 너 애기는 생각 안 하냐? 자, 이거는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 친구였지만 목회라는 가치를 단지 뭘로 보는 거예요? 소유를 하기에 너무 부족한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하기에, 네가 그냥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네가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살아가면은 네가 그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소유와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소유의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그 친구들이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이 뭡니까? 철저하게 소유에 입각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집사람,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줬던 집사람에게 항상 감사해요. 그 일을 사역이라는 가치로서 해나갈 때 쌀이 떨어지든 그 상황에서 막 치욕을 당하는 상황도 많았어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무례함을 당하는 상황도 많았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참된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야 내가 일하는데 너를 좀 이용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나에게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마음에 이 헛헛함이라는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언제 그런 게 생기냐면 내 안에 죄성이 나올 때, 내 안에 죄성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할 때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확 무너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모욕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갑자기 확 무너져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서 있었으면 내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무너질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자존심 그게 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매를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 당하고 뱀에 물려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치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겼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철저함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아니 감히 나한테 저거 나보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게, 저거 나보다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게 날 함부로 대하네. 진짜 사람을 무슨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목회를 하겠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존재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해놓고서도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학벌, 옛날에 내가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소유에 대한 개념들, 야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거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거 얼마든지 내가 취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신념을 위해서 안 한 거야, 어디 함부로 까불어라는 마음의 교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이 든 순간 저는 하나님이라는 참된 가치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미 옛날에 잡으려다가 놓쳤던 그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미 그 소유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계속 싸웁니다. 신앙인의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지 소유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막 싸우는 거예요. 100%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100%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얼마만큼의 비율로 내가 서느냐인 거예요. 근데 항상 거기에서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일어날 때, 아까 그런 정말 알량한 사실은 옛날에 잡을 수도 있었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저랑 상관 있는 소유예요, 상관없는 소유예요. 저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소유를 잡았어도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소유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내 친구들이 막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저는 같이 갔는데 그렇게 안 됐을 수도 몰라요. 정작 내 머릿속에 제가 저렇게 했으면 나는 더 잘 될 수 있었어라는 것은 누구 상상인 거예요? 자기 상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있지도 않은 망상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말만 목사지 소유의 그 더러움에 가득함으로 오히려 열등감만 더 마음에 가득 찬 소유지향적인 사람으로 저는 이미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몰라요. 저것들이 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왜 이 무시를 당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니네들 때문에 내가 왜 여기 달려야 돼? 저 더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왜 달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우린 그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그 존재로서 온전하게 찬란하게 빛난 삶을 산 존재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이는 삶. 근데 우리는 나부터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을 뭘로 키웁니까? 소유에 종속되어지는 소유의 노예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면은 직장 잘 들어간대? 너 거기 가면 돈 더 많이 번대?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지 않은지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2번을 보시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자녀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였는가?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한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요, 그런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 좋은 기회, 그 너무나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금 환관장 찾아가가지고 하는 게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다 내려놓고 이 4명의 소년입니다. 4명의 소년이에요. 이 4명의 소년이 추정컨대 우리 호수보다 나이가 어린 나이예요. 한 수민이 나이 정도에서 호수 나이 그 사이에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뭘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 안에서 내 뜻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이 많은 이익들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번 시험해 봐 주시옵소서. 그 왕의 진미가 아니라 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성장기에. 키 안 크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아직 키에 목매잖아요. 가만 보면 저도 우리 아들 키 좀 컸으면 좋겠는 거에 너무 목매 막. 친구 한 명 데려왔는데 걔는 187인데 그거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은연중에 마음속에 부러워 막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들. 안 부러워할게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 우리는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만 집착해요. 근데 그 집착 왜 그래요? 제가 180을 못 넘어봤거든요. 막 제 어렸을 때 꿈이 나 키는 180은 꼭 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들한테 자꾸 투영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거 악이에요. 내가 못했던 거 자녀들한테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악이에요. 내가 하지 못한 걸 야 나는 그때 못했지만 내가 너한테 더 많이 투자하니까 네가 해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이렇게? 투자만 하면은 걔는 무조건 해내야 돼요? 아니에요. 도움은 주되 그것을 못 해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존재적으로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수단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일종의 소유물 정도로 바라본다면 기분 좋으세요? 너무 싫죠. 너무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녀는 부모를 나한테 나중에 유산 상속하고 내가 필요한 돈 줄 소유물.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들은 쟤네가 빨리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노년에 나를 봉양해야 될 소유물. 물론 성경의 원리에 있어서 부모들이 좀 더 교활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부모 공경해야 얘가 저는 제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진심을 보라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자신도 속이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꾸만 자기를 나는 진짜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그래. 근데 그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자녀를 폭력을 가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정신분석을 해보더라도요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해서 때린 걸로 나온대요.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근데 더 나아가서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얘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대학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연중에 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꼭 주의 일이 꼭 목사만 한다고 주의 일은 아니야. 그게 진심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요, 내 마음의 솔직함을 자기 기준으로 난 그래도 정직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당당해요, 나는 온전해요 라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편에 나의 기준을 온전히 판단받으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유지향적으로 살고 있는지 존재지향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지향적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유와 얘들이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한 그런 소유의 전문가들로,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얘네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를 봐야 돼요. 베드로가요, 자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요 분명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건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목회하려고 지방에 내려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걸 하면서도 마음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다가 똥을 갖다 확 뿌려버렸어요. 제 스스로.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아름다운 길로 이끄셨는데 거기다 대고 내 마음에 알량한 자존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 자존심, 저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게 하면서 그 더러운 자존심이 확 올라오면서 정작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를 이끄신 그 자리에 내 스스로 똥을 갖다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다른 사람한테 그런 대우받을까 봐, 사실 그런 대우받는 거 하나도 상관없거든요. 누가 아름답다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아름답다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에 집착합니까? 당장에 쉽게 사람들한테 우와 이 소리 듣고 싶잖아요. 남자들이 왜 시계에 롤렉스에 그렇게 집착해요? 그 무거운 거, 저 시계 안 차거든요. 이거 무거운 거, 그거 비싼 시계일수록 무겁잖아요. 근데 왜 거기 집착해요? 그거 롤렉스 찬 날은 옷을 한번 이렇게, 이거 얼마나 되게 웃겨요 이거. 근데 얘를 찼으니까 옷에 가려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몇몇 친구들이 롤렉스야? 그 우와 소리 듣고 싶어서. 여자들은 왜 이렇게 백에 집착해요? 그 똥에, 그 루이비 똥에 그거 우와 24년도 신상이야? 그 말 듣고 싶어서. 왜 강남 아파트 한강 보이는 뷰에 이렇게 집착해요? 거기 딱 가면 와 여기 진짜 전망 와 대단한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우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위해서 바울처럼 헌신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처럼 그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풀만 먹는 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환관장이나 나머지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보면서 나머지 그 아이들이 우아했겠어요? 참
쟤들 뭐야? 저렇게 유난 떨어. 저 이스라엘 것들은 하여튼 웃겨. 근데 이 중에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딱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뽑힌 사람이 정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중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힌 같이 공부한 애들 중에 이 넷 말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지들만 유대인이야? 자기만 하나님 믿어? 진짜 신앙생활 유난스럽게 하네. 제가 직장생활할 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술을 따라주시는 그 부장님이 나 안수 집사야. 우리 교회 유일한 안수 집사님 한주현 집사님 안수현 집사님이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냐고. 그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은 그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야지. 그게 지금 딱 뭐예요? 이 악함이에요. 바로 이 악함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도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도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존재인 성도는 바벨론의 풍요 속에 소유를 추구하는 모든 뛰어난 자를 이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요 이 다니엘만 보면 목사님 그래도 다니엘처럼 순종하니까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으면 됐지. 그 다니엘을 너무 잘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후의 성공들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21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망합니다. 메데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왕조가 사실상 3번이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3번이 바뀌어요. 3번이 바뀌고 여러 명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계속 총리예요. 놀라운 일이죠. 왕조가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뀐 경우는 다니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다니엘 한 명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그래 어렸을 때 저거 조금 투자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복 이만큼 받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것도 투자로 생각해요. 젊었을 때 순종 빡세게 한번 딱 한 다음에 나중에 투자 수익을 이만큼 거둘 거야. 비트코인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비트코인 하듯이 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시작 그 어린 시절에 참된 순종, 나는 소유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함이 이후로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뜻을 정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정함을 가지고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나의 뜻을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충분히 돕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에게 참된 가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능히 고난받을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바로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행함,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요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소유가 아닌 존재론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이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정하는 일에 온전하게 내 자녀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부모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이 내 소년이 선택했던 그 참된 진리의 선택, 이 내 소년에게 던져졌던 너 바벨론의 풍요를 소유하는 삶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서 존재론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하는, 먼저 내가 결심하고 자녀에게도 그 진리의 결심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혼탁한 소유지향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고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 되는 말임을 깨달아서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사랑받는 성도로서 나의 존재를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모든 순종을 온전히 행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